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되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이러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범하기 때문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저자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방성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저도 늘 동감하는 바입니다.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한 부담이 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참 즐겁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오늘 관계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경계하는 일을 바울은 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 잡게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또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단지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설교를 전하는 자와 설교를 받는 자가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찬송가 205장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오늘 전해야 되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또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책무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견뎌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았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본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견디어 나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희 동족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고 이겨나가고 인내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그들이 이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은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오늘 고난을 행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에 이 목이 잘려서 오늘 순교를 했다고 하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냈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쫓아낸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오늘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바울 일행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또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방해와 핍박은 결국은 그들은 죄악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여전히 죄악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견디어 나가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습임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런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은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형제들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17절에서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이것은 몸만 떠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떼어져 고아가 되어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떠나버린 것이 마치 바울에게는 고아같이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과 오늘 형제들을 떠나버리는 것은 마치 내가 고아처럼 되어버리는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오늘 사단이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방문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을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쫓아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오는 것을 회방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겪고 있었던 질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앓고 있던 이 병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 혹은 바울의 질병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오늘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은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보이는 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의 회방을 통해서 또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 바울의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지만 이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경기를 다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경주를 다 마칠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기쁨일 뿐만 아니라 자랑의 면류관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역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상이 되는 분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며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죠. 바울의 사역의 영광,
바울의 이 사역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죠.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사역에 오늘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한 소망과 영광과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권속들이 바로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며 소망의 면류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또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지만 또한 너희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오늘 이 동일한 것이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각 개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설교자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들은 죄를 쌓아둘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이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견뎌나가고 인내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됨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열매가 되는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과 기쁨이 되는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영광과 기쁨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영광과 오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지 못하면 마치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자녀로, 주의 권속으로, 주의 형제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됨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오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영광과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분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